예, 저희가 계속해서 창세기를 이제 묵상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특별히 이제 지난 주간 이후로 계속해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들이 함께 지금 묵상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창세기는 구약 성경 전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을 이미 그 안에 담고 있죠. 천지창조 사건이라든지 또 창조 이후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범죄함으로 인간이 타락한, 또 타락 이후에 죄가 점점 더 이렇게 엑셀러레이트 되는 그러한 모습도 창세기가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이후로부터는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이 조상들, 이 족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들 중에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 이런 핵심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결국 국가 이스라엘을 이루는데 이제 기반이 됐던 이런 족장들의 이야기가 쭉 전개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들이 함께 이렇게 좀 묵상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 있나 이렇게 교훈을 받을 때 사실은 어떤 이 컨텍스트에서 이것을 좀 봐야 되는지가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그냥 마치 옛날 이야기 듣고 거기에 어떤 뭐 도덕적인 그런 좀 레슨이라든지 뭐 우리에게 그래도 좀 유익한 말씀 뭐 이런 것들 몇 가지 건지는 이제 이런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근본적인 이제 신앙적인 이슈가 지금 여기 담겨져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 하면은 1차적으로는 이 창세기의 배경에는 출애굽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물론 창세기가 먼저고 출애굽 사건이 나중이지만 창세기는 아브라함이 기록한 게 아니라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모세와 모세의 유력한 영향력 아래 있던 사람들이 이제 기록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이 창세기를 기록할 때 다루고 있는 중요한 질문은 결국은 지금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가 뭐냐 하는 데 대한 질문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기네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종으로 이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민족 단위가 전부 다 종이 돼가지고 지금 이 민족적 압박 속에서 그 당시에 초강대국인 이 애굽의 권력 아래서 지금 신음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어떤 신적인 그 어떤 선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나타나고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이곳으로부터 불러내어 한 민족과 국가를 이루게 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제 저들 입장에서는 되게 좀 의아할 수도 있는 거죠. 도대체 이게 뭐지? 자, 이 여호와 하나님이 10가지의 무시무시한 재앙을 애굽 땅에 퍼부으시면서 애굽인들은 누르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구별하여 내신단 말입니다. 도대체 이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 거지? 한편으로는 좋고 한편으로는 감사한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좀 어이없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지? 이럴 수 있는 거죠. 홍해를 가릅니다. 그리고 마른 땅처럼 건너서 저들이 드디어 어두움의 땅, 노예의 땅에서부터 해방되어서 구원을 받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후의 사건들도 되게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처럼 한 민족적 구원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너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도대체 이게 뭔가? 창세기를 이제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이제 거기에 답이 있는 거죠. 예.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야훼 하나님이라는 분이 지금 막 나타난 분이 아니라 이미 수백 년 전에 우리 조상에게 나타났고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 나오신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끌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 이 구원의 역사가 아무런 시작도 끝도 없는 그런 일이 아니라 이미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됐던 일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조상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고 이런 약속이 결국은 우리 생애에 우리의 살고 있는 현장 속에 지금 성취가 돼서 그 수백 년 전에 그 사람에게 주었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것이 이루어졌다. 우리가 누구지 했을 때 바로 아브라함을 불렀던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오늘까지 이끌어 오신 바로 그 일에 대한 결과가 우리고 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이루셨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의미에서 이 창세기는 이스라엘에게 너무 중요한 책이죠. 도대체 우리가 뭐냐라고 했을 때 창세기가 없이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절대로 출애굽부터 시작하면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 조상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행하셨느냐를 보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행하시는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럼 이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제 동일한 이슈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메시지가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왔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죄와 이 멸망으로부터 구원이라고 하는 이 구원의 이슈가 우리에게 왔단 말입니다. 무의미하고 정말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고 결국은 최고로 열심히 해봤자 수십 년 살다가 죽어 없어져 진토가 돼버리는 인생의 이런 허무함과 어떤 방향 없음과 이 우연스러움을 극복해 줄 수 있는 이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가 왔는데 그 구원의 메시지를 그리스도를 통해 왔다는 거고 그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뭐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왜 내가 구원을 받았지? 왜 나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고 분명히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는 뭔가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지금 왜 내게 일어나고 있는 거지? 라고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을 때 여기에 대한 답을 주는 게 이제 성경 말씀이잖아요. 이게 느닷없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러한 깊은 계획과 역사 속에 오늘까지 이루어진 것이고 그 앞으로 쭉 나가보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구약 이스라엘은 육체의 후손이죠, 아브라함의.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아브라함의 아들인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이 우리에게 지금 적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2020년 1월 26일 주일 오후에 우리 기쁨의 교회라고 하는 이 팻말을 걸어놓은 이 공동체의 예배 처소에 적지 않은 분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고 있는 이 현실이 지금으로부터 하면은 거의 한 4천여 년 전에 이 중동, 근동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알려면 그때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 건지, 무슨 약속을 하신 건지 이걸 들여다 봐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는 여전히 창세기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아브라함이 알게 된 하나님은 누구고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하셨고 결국 그 약속이 우리에게도 어떻게 성취되는가?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계속 전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뭐 이슈들이 참 많죠. 근데 많은데 일단 지난주에 좀 어려운 가운데서 저희가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고 아브라함에게 약속 주셨던 12장 1절 이후로부터 말씀을 받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다시 언약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재확인하시는 이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약속은 동일합니다. 약속은 동일합니다. 자, 한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근데 이 약속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너를 통하여 거대한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후손과 국가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게 12장에도 나오고요. 내가 너를 통하여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15장에도 나옵니다. 12장에도 나오고 15장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게 하고 그 무수한 수의 별들만큼 너희 자손이 많아지겠다. 네. 그 사인 중에 하나가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자손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약속하셨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땅을 약속했습니다. 가나안 땅. 내가 이 땅을 내게 주겠다. 이게 창세기 12장에도 나오고 지금 좀 전에 읽은 15장에도 이 땅을 내게 주겠다. 이 땅 언제 주실 겁니까? 라고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굉장히 직접적으로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4대 후에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자, 물론 이 땅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피지컬한 땅으로만 완성된 건 아니고 결국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으로 이제 연결되는 건데 결국은 이게 약속은 약속인데 이 약속이 하루아침에 그냥 툭 하고 이루어지는 약속은 아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고 왔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은 그냥 그 순간에 뭐 아니면 하루 만에 며칠 만에 적어도 뭐 1, 2년 만에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약속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끌 때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단 말입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말씀 약속을 주시는데 그런데 이 약속을 들여다보면 일반적으로 이 약속은 그냥 당장 이루어질 그런 약속들이 아닌 거예요. 이 거대한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 대 후에. 자,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 75세입니다. 그리고 15장 지나 16장에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86세입니다. 적어도 11년. 뭐 이게 15장이 어느 정도 행간 잘 모르겠지만 여기서 또 이삭을 낳을 때는 100세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적어도 1, 2년 만에 될 일은 아니고요. 또 심지어는 10년, 20년 만에 될 일도 아닌 거예요. 들여다보니까. 아, 이게 아니구나. 갑자기 하나님은 15장에 4대라고 하는 수백 년의 단위를 갖다 집어넣습니다. 거기다가 수천 년이라는 단위까지 오늘까지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한 가지 여기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오늘날은요 과거와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의 컨슈머 시대입니다. 요새는 사는 게 그렇잖아요. 뭐 우리 아들도 보니까 음식 다서 안 사도 돼요. 이제는 그냥 전화로 시켜 먹으면 거기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업체가 해가지고 갖다 주더라고요. 뭐 1, 2불, 뭐 5불 쓰는 건 돈도 아니니까 이제는. 뭐 그러면서 하는데 모든 게 다 그냥 what I want, I get. 지금 당장 인스턴리 얻을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오늘날 과연 매력 있는 종교가 뭐냐.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매력이 있을 만큼 내가 이 신앙을 믿으면 나의 인생 팔자 고치겠다고 생각하는 그게 뭔가라고 했을 때 사실 우리는 이렇게 기다리는 거에 대해서 관심은 사실 많지는 않죠. 그러니까 처음에 안목은 사실 생각해보면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여전히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당장 지금 큰 돈을 빚을 지고 있는데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빚을 지었으니까 이자는 자꾸 불어나지. 빚은 어떻게 해서든지 갚아야 되고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빚은 갚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내일 이맘때 이 빚 다 청산시켜 줄게. 이러면 그 하나님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결혼을 해야 되는데 짝이 없어요. 짝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결혼 늦게 한다고 뭐라 그랬더니요. 그러면서 개인주의라고 그러면 이랬더니 나중에 어느 자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줄 아냐고. 사람이 없다고. 뭐 이해가 돼요. 근데 막 진짜잖아요. 크리스찬들이 자매, 형제,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서 가정도 이루고 뭔가 한 단계 좀 갔으면 좋겠는데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걱정하지 마. 내가 다음 주 이맘때에 너 짝 찾아줄게. 자녀를 갖고 싶은 가정인데 자녀가 안 생겨요. 암만 기다려도 안 나와요. 자녀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좀만 기다려봐. 내가 너 아들 줄게, 딸 줄게.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딱딱딱 해결이 되면 그런 하나님 나도 믿겠다 말이죠. 우리 하나님 이렇게 그냥 순간순간 내가 필요한 거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게 얼마나 21세기에 적합한 컨슈머리스틱 God. 밴딩머신처럼 말이죠. 집어넣으면 나오는. 근데 이상해.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거 굉장히 라이프타임이거든요, 이게. 스토리는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거 굉장히 긴 라이프타임이에요. 이게 10년, 20년, 30년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수백 년 가고 수천 년 가요. 아직도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지금 성취된다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질문이죠, 질문. 도대체 이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은 어떻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인가?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게 답답합니다. 왜냐하면은, 갈대아우를 뭐 아버지랑 떠났고, 그다음에 하란을 떠났잖아요. 아버지 곁을 떠나가지고 왔는데, 가나안으로 간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버지의 그런 보호의 막을 떠나가지고, 이제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떠난다고 쉽지 않잖아요. 얼마나 많은 불안감이 그에게 있었을까.
그리고 자기 사람들을 이끌고 왔는데 수많은 대적과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민족들 앞에 노출되고 내가 뭐 주소 찾아가가지고 가면 거기 내 집이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이제 가가지고 다 이걸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가나안에 갔더니 가나안은 빈터가 아니에요. 가나안 족속들이 다 살고 있고 조금 지나니까 기근이 오네요. 기근은 뭐예요? 오늘로 얘기하면 Great Depression이에요. 돈이 메마른 거예요. 장사해도 안 돼. 한 푼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유목민이니까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가다가 애굽까지 갔어요. 애굽에 갔는데요. 자기 아내가 그렇게 이뻤대요. 살궁리를 하다 보니까 그 당시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원하는 거 다 차지하는 시대죠. 생명이 아깝습니까? 그들에게? 전혀. 아브라함 하나 죽인다고 무슨 난리가 납니까? 아브라함은 안 거죠. 내 생명이 이런 거구나 지금. 사라는 참 대단해요. 나중에도 보면 나이 많이 든 다음에도 이뻐가지고 아브라함이 걱정해가지고 내 누이하라. 도대체 얼마나 이뻤길래. 네. 이뻐서 이렇게 뺏겼습니다. 제가요, 이거 이전엔 별로 그 생각 안 했는데, 말씀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갑자기 깊이 들어오는 거예요. 야, 아내를 빼앗긴 그날 밤에 혼자 자기 장막에서 누워있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오가고 있었겠는가. 비겁하죠, 일단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 게. 그러나, 한 남자의 어떤 생존 본능에 의해서 이렇게 일을 했다고 했을 때도 그 순간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겠는가, 얼마나 깊은 어둠이 있고 얼마나 깊고 깊은 질투와 그 남자로서의 어떤 그런 자존심이 짓밟히고 말도 안 되는 디파일 되는 이 느낌. 아내를 저쪽 갖다 주고 지금 앉아가지고 이루고 있는 이 모습 속에 이게 아브라함의 마음이 정말 말 그대로 생지옥이 아니었겠는가. 생각을 하면 할수록 좀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남자들은 그런 거 있어요. 네. 여자들에 대한 단순히 소유의식이 아니라 뭔가 이 관계가 어떤 의미에서든지 바이올레이트 될 수 있다라고 느꼈을 때 오는 위기감은요. 그거는 사람 죽일 수 있을 정도의 위태로운 위기감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면 이상한 거죠, 사실은. 조카라고 데리고 왔는데 롯은 얼마나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인지 몰라요. 요새 다음 세대에 대해서 제가 욕을 좀 많이 해요. 왜 이렇게 감사할 줄 모르냐? 네.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반기를 들고 재산 갈라갔습니다. 다른 것도 아닌 약속의 땅이 아닌 약속의 그 은총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자기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소돔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을 너무 싫어했습니다. 근데 그 롯이 그렇게 아픔을 주고 말이죠. 그를 떠나보내고 일에 손에 잡히지 않아가지고 막 허무하게 방황하고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또 만나잖아요. 동서남북을 보고 뭐 내가 이건 너에게 주고 뭐 약속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힘들게 지냈던 밤들. 근데 하루는 롯이 여러 민족 연합체를 통해서 군대들이 와서 다 데리고 갔답니다. 여러분 그 당시가 언제입니까? 오늘 같은 시대입니까? 전쟁에 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도 비참한데 그때는 인간이 아니죠. 그다음에 짐승도 아니죠. 완전히 노예 중에 상노예. 이거는 이제는 완전히 인간으로서의 완전 실패죠. 완전 실패. 조카를 혼자 둘 수 없어서 버려둘 수 없어서 그 전쟁에 뛰어들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좀 무모할 정도로. 자기 이웃들 몇 데리고 그리고 자기 집에 기르던 남자들 데리고 가서 싸웁니다. 싸워요. 근데 여러분 그 전쟁이 좀 기분 좋은 전쟁이면 얼마나 좋아요. 전쟁 이겼잖아요. 얼마나 기분 좋냐. 근데 아니에요. 아브라함 마음 편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끝부분에 보면 너무 안 좋아요. 이게. 소돔 왕을 위해서 싸운 거예요. 자기가. 소돔 왕은 누구예요? 범죄의 대명사예요. 하나님이 정말 이건 옳지 않게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뭐 내 편이라 그러고 이런 얘기를 할 때 아브라함은 마음속에 너무 불편해가지고 내가 너한테는 정말 실 한 톨도 내가 너한테 받아오지 않겠다 그러면서 선을 쫙 끄고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롯은 같이 따라올 생각도 안 하고 여전히 거기 앉아 살겠다는 거예요. 돌아왔어요. 돌아오면 끝나나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힘과 결국은
무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하던 시대니까 이젠 당연하게 아브라함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 번 가서 때렸으니까 나를 때리러 오겠구나라는 그러한 불안감이 올 수밖에 없는 시간 아니겠어요? 아마 그래서 오늘 15장 1절에 이렇게 써 있는 것 같아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두려웠다는 거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루하루가 두려웠어요. 하루하루가 힘들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이 순간순간 그 어두움이 몰려오는 밤마다 자기에게 밀려오는 고독함과 마음속에 몰려오는 불안감들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할 수 없이 살기 위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지만 그 가운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가시지 않는 아픔과 어려움들이 여전히 있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 약속했어요. 너에게 거대한 나라를 이루어 주겠다.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 약속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그러나 그러한 약속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 어떠한 구체적인 열매로 일어나기도 훨씬 이전에 아브라함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는 이와 같은 깊은 번민과 아픔과 고통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런 약속만 주셨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하루하루가 편안하신가요? 여러분 어젯밤에 편안히 주무셨나요? 여러분 어젯밤에 머릿속에 아무런 잡생각이 없던가요? 잠자리에 들면서 고민하신 거 없으세요? 갑자기 막 외롭고 우울하신 감정이 솟아오르진 않았나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라도 육체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워서 힘들고 눈물 흘리지 않으셨나요? 그런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예. 하루하루가 힘들 겁니다. 예.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뭐 쉽지 않았습니다. 밤에.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어두웠어요. 마음이. 내가 내일 이거 제대로 설교할 수 있을까? 별것도 아닌데 좀 자야 되는데 잠은 오지 않고 머리는 복잡하고 이런저런 생각. 이 모든 일들이 제대로 될 것인가? 갑자기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교우들의 생각들, 이런 생각이 떠오르죠. 내가 조금 요만큼 아픈데 지금 이러고 있는데 얼마나 이 밤이 힘들고 어려울까? 인생을 이렇게 가는 건가? 내가 이거 견딜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있을까? 몰라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지난주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근데 그럼 그런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요? 예, 그런 순간에 할 수 있는 게 뭔가요? 그냥 우울해지고 치닫고 그런 건가요? 아니죠. 뭔가 추스려야 되잖아요. 심지어는 그 순간에도. 빨리 자야지 이게 내가 내일 좀 정신을 차릴 텐데. 그 순간에도. 뭐 하겠어요? 예, 뭐 하겠어요? 예, 솔직한 말씀이에요. 복음을 전해요. 제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얘기해요. 근데 그 약속이 뭔가요? 사실은.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이 더디게 말이죠. 이렇게 쉽게 빨리 해결되지 않는 이런 거대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기다리게 하신 데는 무슨 뜻이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이제 거기에 대한 생각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경험하고 싶은 것은 자, 내가 내일 이거 줄게. 딱 주고 끝나고 내가 내일 모레 줄게. 모레 주고 끝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진정 원하셨던 것은 길고 긴 삶의 여정의 관계였습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경험하면서 가는 것들. 뭔가 그 손에 안겨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평생 함께 가야 하는 일들. 내가 함께 가면서 풀어줄게. 내가 함께 가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전쟁을 해야 되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야, 내가 너한테 무기 공급해 줄게. 너 돈 필요하지? 내가 물질 공급해 줄게. 너 군인 필요하지? 내가 군인들 공급해 줄게.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승리다. 예, 상급이란 말은 승리라는 말하고 맥이 통합니다. 나다, 나. 어떤 손에 쥐어줄 약속, 손에 쥐어줄 시큐리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다, 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와 나의 이 끊임없는 언약적 관계 속에 함께 가는 것이다. 사실은 창세기 15장은 언약에 대한 책이죠. 나중에 이 고기들을 잘라 양쪽에 쪼개놓고 세워놓고 거기에 누군가가 지나가야 하는 이 언약을 세우는 세라모니. 이게 뭐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는. 그러니까 언약은 뭐예요? relationship building. 이게 첫사랑반에 제가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 언약의 컨텍스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당장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약속들을 던져 놓으시고 함께 가자.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의 삶의 문제가 여전히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무 인스턴트하게 순간순간 다 쉽게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아직 겪어내야 될 일들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결국 그 의도, 약속은 뭐냐면 결국 관계다. 너는 나와 함께 있는 거다. 이제 너는 내 거다. 그러니까 이제 함께 가는 거다, 우리는. 이게 내 비전이다. 가자. 끌고 가요. 끝까지. 라이프타임. 그리고 그 세대가 지나고 다음 세대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이게 하나님의 이끄십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생각하며 사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직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런 경우 있죠.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좋은 큰 회사에서 이미 다 셋업된 회사에서 여러분에게 이제 아주 좋은 샐러리 패키지를 딱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큼직한 월급, 이 샐러리를 딱 여러분에게 제출하면서 제시하면서 자 이제 다음 주부터 일하러 오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거 참 좋다.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내가 다음 주부터 가서 일하면 꼬박꼬박 내 어카운트에 돈이 디파짓 되겠구나.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예, 그걸 원하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여기 많이. 아마 그렇게 살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참 그것도 살아가는 방법이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도 있냐면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찾아와요. 난 지금 잡이 필요한데 여러분에게 이상한 말을 던집니다. 자, 내게 이런 비전이 있습니다. 내게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계획을 붙들고 있으니까 마음이 부풀어 오르고 이 계획은 결국 나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굉장히 복되게 할 것 같고 이 세계가 바뀔 것 같고 정말 이것을 하면 뭔가 정말 큰 변화들이 일어날 것 같은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분들은 막 가슴이 끓어요. 같이 하겠습니다. 당장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근데 이제 그게 경험인 거죠. 그 경험이라는 게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3일이 가고 어떨 때는 하다가 나중에 너무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는 거죠. 여러분 중에는 그렇게 해서 고생 직사도록 하고 여기까지 오신 분도 계실지 몰라요. 달라요. 그죠? 이 두 가지가. 매일매일 그냥 툭툭툭 던져주는 거하고 뭔가 큰 비전을 걸어놓고 가자는 거하고. 교회 개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한 젊은 2세 목회자가 찾아와서 자기 개척 비전이 있다고 좀 쉐어링하고 싶다 그래요. 얼마나 귀하게 보이든지 제가 그 나이 때 개척을 했으니까 야 그래? 개척 어려운데? 와서 쭉 얘기를 합니다. 미국 어느 교회에 이렇게 이름이 소속돼가지고 개척을 하는데 교회에서 도와주는 건 한 푼도 없고 내가 3년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거를 이대로 다 펀드레이징을 해야 내가 개척을 시작할 수 있는데 개척을 참 저렇게 하는구나. 짜임새 있네. 참 애쓰네. 물어봤어요. 그래서 얼마를 레이즈 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3년 일할 사역할 수 있는 돈 100만 불을 레이즈 해야 개척을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야 그거 쉽지 않겠다. 네 꿈을 믿고 누가 100만 불 너한테 주겠냐. 그래도 그렇게 한대요. 미국 사람들. 가능해요. 그게 새로운 방법이니까. 심지어는 뭐 선교를 떠나도
1년에 한 10만 불 레이세야 선교 보내는 게 요새 미국 사람들도 트렌드입니다. 참 예사롭지가 않아요. 옛날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솔직히 귀엽고 사랑스럽긴 한데 별로 마음에 감동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한번 또 얘기하자고 보내드렸어요. 참 뭐 제가 그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교회들이 시작이 되고. 네, 왜냐하면은 아니 뭐 극기하는 겁니까 지금? 자녀가 몇 명인데 그 자녀들 다 먹여 살려야 될 문제도 있고 한데 그거를 뭐 극기하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그냥 뭐 목회하는 게 무슨 사막에 들어가 사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 학교도 보내야 되고 맞죠? 맞죠? 그럴 수 있죠. 그게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참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근데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이제 경험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제 나름대로 저의 어떤 개인적인 경험이나 좀 무모하게 아무런 어떤 구체적인 백업도 없이 재정적인 어떤 후원도 없이 어떻게 교회가 시작이 되고 시간이 지나고 오늘까지 왔는데 그러면 이게 뭐 한 건가 생각해 보면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그런 거 하나도 얘기할 수 없어요. 제가 누구에게도. 제가 교회 개척 세미나 예전에 가서 얘기도 하는데 안 가요. 이제는 그런 거 안 가요. 왜? 할 얘기가 없어요. 너무 경험들이 달라가지고 사람마다. 네, 계획대로 되질 않아. 그러나 제 개인 또 여러분 아마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에요. 그냥 같이 온 거예요. 막막할 때, 정말, 막 초조함이 오고, 이거 이러다가는 이거 아무것도 안 되겠구나라는 느낌이 막 몰려오는 그런 순간순간 위기감들이 올 때마다, 거기서 그냥 주저앉을 것 같은데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또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가시고, 여기까지 왔는데, 따져보니까, 이거 대단한 플래닝이 있었고, 대단한 스트래티지가 있었고, 대단한 뭐가 있었고, 비전은 있었죠. 뭔가 하나님께서 이것은 부르시는 일이다라는 소명이 있었죠. 주께서 함께 가자라는 그런 음성이 들리는 듯 했기 때문에 사실은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루하루 우리 앞에 펼쳐지는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순간들이 처음부터 다 해결됐던 거 아닙니다. 그냥 왔습니다.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저의 삶이? 도대체 이게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게 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뭔가? 여러분, 죽을 것 같은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이건 절망이다. 이제 끝이다. 이건 내가 도저히 극복할 수 없다. 그러나 왔잖아요. 여기까지 또. 그리고 딛고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완전하신 비전은 그대로 서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이 이루어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될 것이고 우리는 거기를 향하여 지금 또 가고 있고 그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큰 승리다. 말씀하시니까 가는 거죠. 자, 이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 답은 믿음입니다. 드디어 믿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믿음 너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언급이 없이는 아브라함 얘기를 할 수 없는데 드디어 창세기 15장 6절에 믿음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절인지 여러분 아시죠? 얼마나 중요한 절수인지. 신약 성경에 몇 번 이 얘기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구절을 창세기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창세기의 복음이라고요. 갈라디아서 3장에 쭉 이제 요 얘기를 하면서 봐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이 믿음을 통한 이 구원, 이 신칭이 오직 믿음을 가짐으로써 의롭다 칭함받는 이 사건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주어졌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겠다. 이미 그 당시 아브라함에게 단순히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구원의 복에 동참할 것이라고 하는 이 구약의 창세기에 등장한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선포된 이 복음의 선포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뿐만 아니라 로마서 4장에는 바울이 아주 막 흥분해가지고 봐라,
믿음이 먼저다. 무엇보다 할례보다 먼저다. 할례는 봐라 순서적으로 따지면 17장에 나오지 않느냐. 이미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 믿음으로 인하여 그를 의롭다 여겼다. 그래서 믿음이 우선이다.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 맞습니다. 그러한 정말 믿음의 중요한 의미의 이런 교리들이 성립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절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것 맞아요. 자, 그러면 이 믿음이 뭐냐? 이 믿음이 뭐냐? 그냥 이 믿음이 그냥 어떠한 컨셉, 어떠한 개념을 갖고 내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믿음이 전혀 아닌 거죠. 왜냐하면은 이 믿음이 등장하는 컨텍스트를 봐야 되는 거죠. 뭐죠?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 너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아주 인격적인 겁니다. 믿음은 아주 관계적인 것이고 언약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에 대한 이해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냥 하나의 개념으로서 신념으로서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기독교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건 어떤 영지주의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철학도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속에 이 관계 형성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어떠한 내용물입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의 선언이 있고요. 아브라함 스스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합니다. 나에게는 자손이 없습니다. 하나님 언제 이 땅을 내게 주시겠습니까? 이러한 질문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따뜻한 모습으로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고 또 그에게 역사 레슨을 주면서 미래에 대한 비전까지 보여주시는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싸움, 이러한 싸움 속에 쌓아올림 속에 믿음이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이 관계의 가장 핵심적인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이 관계는 이런 겁니다. 결국 이 관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저와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매일매일의 삶 속에 아직도 아주 쉽사리 우리가 이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답이 당장 내 손 안에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이라고 하는 이 퀄리티를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 이 관계가 이렇게 가는 것이죠. 여러분 신뢰가 깨지면 아무것도 안 되지만 신뢰만 있으면 웬만한 어려움은 같이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다. 그냥 머릿속에 하나의 개념처럼 머릿속에 두었다고 해서 그게 믿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큰 고난이 닥치고 질병의 문제가 봉착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예전에 읽을 때는 그냥 성경은 좋은 책이야. 그냥 그렇게 읽고 넘어가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이 내게 그냥 쭉쭉 빨려 들어옵니다. 예전에는 그냥 읽었는데 정말 이제는 그 말씀을 먹는다. 그 말씀을 내가 마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진짜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이 삶의 정말 막다른 골목 같은 그 어두운 자리에 내가 정말 죽음의 현실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순간 같은데 그 순간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다. 이러한 메시지가 우리 속에 믿음으로 들어올 때 사는 겁니다. 갑자기 보이는 겁니다. 빛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빼앗기는 거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마음 뺏긴 사람들 많아요. 이상한데 마음 뺏긴 사람 많아요. 그걸 생각해 보면 믿음은 믿음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도 사실은 그 믿음의 대상인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고마운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이 뺏겼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죠? 다른 거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 의입니다.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Right relationship with God. 어떤 도덕적인 크레딧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에 서는 그 유일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관계 형성을 통하여 선물로 부여하시는 믿음 외에는 어느 것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잘나서 불렀나요? 아니요. 그런 얘기 전혀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닐 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을 때, 아무런 크레딧이 없을 때, 아무런 어플리케이션 내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와 가자.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가 되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 그 동행을 가능케 하는 용납입니다. 하나님의 용납. 이렇게 어디까지 가나요? 놀랍습니다. 창세기 22장까지 갈 겁니다. 모리아산까지. 이삭을 바치래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나중에 또 얘기해야 되겠지만 거대한 민족을 이루겠다고 나중에 아들 하나 주셨는데 그 아들 생명까지도 마지막까지 위태위태합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놀라운 건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을 통해 하나님의 속내를 보여주십니다. 만세 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경륜대로 내가 나의 아들을 예비하여 때가 될 때 내 아들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는 너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줄 것이다. 이 얘기가 있기에 오늘날 우리에게 이 스토리가 해피엔딩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죠. 창세기를 우리가 함께 읽어나가면서 이것은 어떤 매직북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가면서 서로의 생각을 다지고 심지어는 하나님 속내를 이야기해주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는 너무나 부족한 자들이지만 자기를 극복하고 자기보다 훨씬 더 거대한 생각들을 품게 하고 자기의 현재 인생을 희생시키면서 하나님의 거대한 비전을 향하여 자기 자신을 믿음으로 투자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도록 만드는 꿈을 따라가는 요셉과 같은 인생들이 생겨나는 말도 안 되는 용서를 프랙티스하는 과감하게 미래를 바라보며 예언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 속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똑같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줄로 믿고 오늘도 기도 중에 우리 주님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